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4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시작의 내용이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작하는가는 그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셨으나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것이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내어도 불신앙으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뭐하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이 원복음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3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9절에서 24절은 2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증거입니다. 먼저는
구절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는 7 귀신에 들려 고생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얘기하죠. 직접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봄으로 믿었고, 또한 그 기쁨 속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으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리아로부터 이야기하는 바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 그러한 불신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웁는 현장과 연결이 되었지만 그 두 제자 역시 주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했으나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을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여 들어오신 장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과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마음에 두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믿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그 말씀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반쪽 신앙이 되어서 믿는 척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내가 믿어라고 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지상명령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목격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심을 목격한 자가 되었고 만났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표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받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본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러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인 것이죠. 나의 믿음은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한날의 삶도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17절부터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입술이 부끄러워진다면 그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며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살아계심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어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수도 없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도무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조차도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닫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는 부끄러움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라는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 한 날도 믿음 입음을 증명하며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또한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